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뚫고 빛을 쫓아 나오신 여러분을 빛이 되시는 주님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이 새벽에 만나 주세요. 날마다 지치고 또 힘들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 만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갖고 예수님 만난 인생은 죽을 자는 살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하여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시기를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꾸며질 수 있겠지만 최고 아름다운 우리 삶의 모습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한 절 말씀인데 10장 10절입니다. 찾기도 좋아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큰 소리로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김용대 목사님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계시는 영광대 교회에 종을 보내어 집회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절반의 집회를 끝내고 새로운 절반의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벽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을 열어 주옵시고 그 비밀과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생애에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를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피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땀이 녹아있는 예물이오니 흠량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드린 자들의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땅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곳간 축복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입니다.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제가 갖고 있는 딱 한 가지 이 돈에 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 하면 제가 어느 순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면서 이 돈의 어떤 서러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깊은 이 돈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가? 저 자신이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목회를 하면서 목회까지도 그만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도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저도 돈 없이 이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다리며 소원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돈이 너무 많은 그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교회 헌금으로는 도저히 우리 교회의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도나게 되었는 그런 어려운 실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부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헌금을 좀 많이 해서 이 어려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한 6개월 정도 빛에 쪼달리면서 사례비도 못 받고, 못 받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어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너 이런 기도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기도는 계속 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묵상 속에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이러한 기도는 그만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느냐고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으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네가 기도해 하는 그 내용 방향대로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 이유가 뭔지 너 아니? 이런 것, 내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영적인 상태를 과거보다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마음은 뭐냐? 그냥 목사가 누구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을 주는 것이고, 물론 목회자가 중보함으로 여러 가지 은혜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 사람이 물질을 다스릴 능력이 있고, 또 그럴 때에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니 바닥부터 가르치고 그런 것이지, 그냥 돈이 없다고 돈 주세요 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돈이 붙는 인생이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절약해도, 또 누가 막 크게 도와줘도 절대로 돈이 안 붙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10년도 더 넘게 이 원리 속에 저 개인적으로도 살아가고, 정말 내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붙는 인생이 있다. 달리 부자 된 것 아니고 달리 경영 잘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돈이 붙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돈을 다스리며 살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돈이 내게 붙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간다. 성경에는 돈은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싶어 가지고 세상에 돈을 가지면 병든 자도 나음을 받게 되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저 껍데기의 그 내용만을 갖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는데 수고는 하지요. 정말 처절하게 돈을 이렇게 모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한들 뭐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난한 삶을 살든 부유한 삶을 살든 간에 돈이 그냥 붙는 인생은 돈을 다스리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돈이 붙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한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되는가, 이 원리를 깨달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도적은 물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성도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돈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붙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돈이 내게 안 붙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안 붙는가?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서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인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막 사람들은 늘 가득 차 있고, 알고 보니까 그 식당에 오래된 이모라고 하는 이 주방을 관리하는, 이 매장을 관리하는 나이가 들었고, 이분이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쳐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긴 옷을, 항상 긴 옷을 입고 여기까지, 그러니 큰 돈이 생기면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사장이 갖고 가는 것보다 그 식당을 관리하는 이 여자가 갖고 가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장이 월급 줘야지요, 뭐 관리해, 이게 이상하다. 그 돈이 모자라니까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직원에게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해가 몇억 원의 이 빚을 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이 사장님에게 살짝 귀뜸했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우연찮게 봤는데 이분이 여기에다가 돈을, 이 계산 이후에 돈을 살짝 넣는 것을 자기가 우연찮게 발견했으니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봐라. 이 얘기 듣고 이분이 웃고 넘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족 같은 사람인데
저분이 지금 우리 가게 일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아예 당신이 그냥 아이고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겼대요.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이모라고 하는 분이 그 나쁜 짓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사까지 크게 났는 사실, 직원이 빼먹는 것을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하고 하지만 늘 빚에 쪼달리게 되고 어려운 이유는 그 가게에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적이 있기 때문에 도적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열심히 장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장 보고 음식 만들고 고생해봐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도적을 없애야만이 남는 것이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도적을 잡지 않으면 도적이 어디 내가 도적입니다 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도적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도적을 잡아야만이 돈이 붙는 인생이 됩니다. 도적을 잡아야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할 적에 그것이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을 목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치관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선하게 하고, 여러분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깨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적놈으로 와서, 거짓말장이로 와서 우리에게 속이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참 맞는 이야기 같이 보이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마귀 이야기 듣고 망해버렸잖아요. 네? 다 그러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절대로 저 아말렉 아각왕이나 그 양이나 소를 진멸해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도저히 아까워서 그거를 진멸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적놈이 이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야, 그거 가지면 네가 그 신하들이나 이런 뭐 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남겨놨는데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물어요. 저 양들의 울음소리는 뭐냐 이거야. 다 핑계할 말은 있겠지만 사울왕은 영적인 이 도적놈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을 들어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붙는 인생이 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도적 잡으려고 해. 도적을 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영혼, 여러분의 인생에 병들게 하고 건강한 육체를 빼앗아가고 물질을 생각지도 못한데 돈이 나가잖아요. 이런 도적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완전히 잡아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정말 시간이 되고 또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이 있고 돈이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돈이 붙는 사람인가? 돈이 떠나는 사람인가? 그래서 돈이 떠나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는 쪽쪽 돈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괜히 이 귀한 내 돈을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내 돈을 갖다 썼으니 그 갚을 길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든 내 주위의 성도이든 간에 돈이 붙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돈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붙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우리 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애들이 다 참 감사하게 요즘 시대에 이 젊은이 같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예배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미국의 그 목사님이 연말에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 설교하고 가셨는데 자랑을 그 조그마한 교회 그 워싱턴 메릴랜드 주립대학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거든요. 세계적인 그 학교예요. 이제 얼마나 저희 아들이지만 믿음이 좋다고, 정말 요즘 그런 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칭찬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물질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돈이 붙는, 걔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직업이 천해도 괜찮아요. 돈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붙는 인생이 되면 그 아이는 부유하게 살고, 그 아이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붙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돈이 붙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 해답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돈을 신같이 떠받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뭐라고요? 뿌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2번째는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쫓아오다가 저기 돈 된다 그러면 잠시 멈추어 돈을 쫓아가 버리면 헛방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3번째는 돈의 행복이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돈과 행복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돈의 행복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한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블레셋 사람 그랄인들을 그 마을에 살아가면서 이삭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시비를 걸고 우물 파서 물을 얻어 짐승에게 먹이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가 행패를 부립니다.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우물을 메웁니다. 이삭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아동바동 피 흘리며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달라면 줘버리고. 그런데 이삭의 인생은 돈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물줄기가 터져 나오고 돈이 붙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귀한 믿음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자라난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흘러가서 그 축복이 이 이삭이 돈이 붙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삭을 망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안 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것이 물질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다니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잠시 멈추어 내 안에 있는 도적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 예수 충만하고 예수님 깊이 만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도적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도적은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과 마귀 귀신이 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마귀가 주인 노릇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귀를 잡아야 됩니다. 이 도적놈을 잡아야만이 여러분이 적게 벌더라도 그 적은 것이 크게 되어지는, 씨앗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이 경제적 원리,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 구약의 끝자락, 구약을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들이 왜 가난하게 된 줄 아느냐?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되어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도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도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어찌하여 너희가 마귀와 짝이 되어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네가 마귀가 되어 살아가느냐? 그러고도 네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정확하게 해야 돼. 내가 내는 그 헌금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헌금이라 여기고 돈을 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는 이 예물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들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듯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기준이 되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며 절대로 내가 돈의 종이 안 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그 증거가 되는 예물이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는 돈으로 교회가 운영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둑놈이 되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여기 이 온전한 11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요. 액수로 수치로 온전한 11조, 심령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전한 11조. 11조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라는 겁니다. 네가 도적이 될 것인가, 마귀 앞잡이가 될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정립하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충고이자 우리를 향한 돈이 붙는 인생이 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간증을 간단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저도 또 그냥 뭐랄까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이 이 물질의 큰 복을 얻을 그릇이 못 돼요. 그릇이 못 돼요. 자격이 없으면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끝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은, 내가 어떤 집사에게, 그때 장로가 계시지 않을 때였어요. 어떤 집사에게, 안수 집사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돈을 줬다. 너희 교회가 돈이 너무너무 지금 없으니까 교회가 빚져 있으니 그걸 갚기 위해 가지고 내가 10억을 준다. 그런들 그 사람이 그 돈을 헌금하겠느냐 이거예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모르지만 목사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빚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까지 고통받으며 내가 돈이 있으면 전부 주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몇 주간 힘들게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내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돈이 붙는 인생이 있고 돈이 떠나는 인생이 있다는 걸 내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 배달 사고를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였어요.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중간에 나의 욕망을 위하여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도적놈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가 100%, 100% 다 주님에게 이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달라고. 내가 한 3개월 이상을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 어제 저녁에 간증한 대로 나 합격했습니다 막 밀어붙이듯이 떨어졌는데 가서 합격해 선생님이 막 돌아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결국은 기적이 뒤에 딱 만들어 있잖아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뒤편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도 해결받기 전까지는 목회를 못하니까 어차피 방법이 없는데 계속 기도하며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딱 오면 저한테, 김 목사, 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면 안 되느냐. 언제요? 그러니까 뭐 얼마 뒤에 아마 강사가 뭐 잘못됐는가. 그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나를 너무 잘하는 교회, 서울에 있는 길동교회라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3년 내내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 교회 교육 전도사 생활한 교회인데, 내가 개척하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 거의 한 70-80%는 다 나를 잘 알지요. 근데 나를 너무 잘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이, 뭐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강사들 서로 가려고 할 건데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빚더미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목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된
나에게 그렇게 오라 한다는 자체가 참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부흥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뭘 저를 오라 합니까? 그냥 뭐 별 것 있냐, 와서 그냥 말씀 전에 김 목사가 그냥 하면 뭐 그냥 와, 괜찮아 와. 그래서 막 다른 힘들어가 사례비도 못 받는 입장이니까 알바 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서울 길동교회에서 집회를 다 끝나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봉투를 두꺼운 걸 갖고 와가지고 주면서, 김 목사, 이거는 사례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김 목사가 개척해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 김 목사를 위해서 좀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또 옷도 좀 사 입고 김 목사 위에가 이거는 서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더 장로님들한테 얘기해가, 안 그래도 이 엄청난 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돈으로 봉투에 가득 들은 이 엄청난 돈을 받고 떨려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한 말이, 김 목사 위에 좀 서.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그 교회 이렇게 본인이 은퇴할 때 안양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 후임자가 되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을 때,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개척해서 평생 같이 가기로 마음먹은 저 성도들 못 버립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지만 교회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내가 거기에 갔으면 진짜 우리 교단 안에서 내놓으라 하면 목회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지만 그런 개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나는 우리 교인, 내가 떠나고 나면 욕망 출세를 위해 쫓아가는 목사로밖에 안 보일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는 몸이라 못 떠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준 돈이 저를 그럴 때 마음에 니를 위해 좀 하고 준 돈인데 그걸 갖고 그대로 액수만 딱 세워보고 그대로 11조를 뛸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한 대로 주일날 헌금 돌릴 때 그거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는 돈이 안 붙는 인생이 되어 있다 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자신을 돈이 붙는 인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철저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안양의 양의문 교회라고 김가병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한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기해가지고, 많고 많은데 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다고 우리 김 목사가 이 전도, 우리 교인들 전도 너무 안 하고 교인이 막 줄고 있는 거예요. 쭉쭉쭉 1000명에서 막 줄어가 이제는 한 400명 선으로 늘어가 버린 거예요. 아직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내가 빈말하면 이거 나중에 내가 욕 다 얻어먹이. 한 10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400명 선으로 막 줄었어. 그래가 막 너무 힘들으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 전도에 좀 동기부여를 해줘라. 내가 이번 부흥회 하면서 전도 동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가서 또 전도에 관해 가지고 며칠 열심히 일해. 또 사례비 주대. 그대로 넣고. 근데 그 해에 이렇게 세 보니까 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 내가 간 교회가 7교회더라고요. 집회 부흥회. 부흥사들도 그렇게 다니기 쉽지 않는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들에게 가서 하는데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재정부 하는 이렇게 집사님에게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헌금을 이렇게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1억 가까이가 된대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이렇게 헌금한 액수만 그 1억 정도 된다. 그 다음 해에 얼마 했느냐? 3년 만에 한 50억을 헌금했어요. 제가 교회 수십억 빚 다 갚아버리고요. 제가 헌금한 액수만 한 5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도적질 했느냐? 집회 간다 하더라도 그 50억은 못 받거든요.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그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교회를 3개 개척했죠. 새안양교회 개척했고 중원부 새안양교회 당회 만들어가 장년성도 딱 100명 되면 제가 잘라줍니다. 그거를 우리 이렇게 나누어가 개척 하나 하는데도 한 10억 정도 넘게 들었고, 하남의 생수의 강교회라고, 그게도 작년이 그 하남에 완전히 그 고임금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그 출석 장년 100명 넘게 모일 때 그 장충교회의 이 부목사를 공채를 한 100명 정도 담임하겠다고 신청 들어왔길래 인력 뭐 학연 절대 보지 않고 1억서만 딱 보고 설교시키고 인성 어떤가 보고 추려가 한 명에게 그 부분은 복이 터졌지요. 그냥 담임 자리하고 교회 한 15억 들어가지고 제가 개척한 교회 건물을 사서 한 건데 그 그대로 다 줬습니다. 지금 한 4년 전의 일입니다. 생수의 강교회 제가 그 전도해가지고 그거 하남에다가 100명 이상 출석 다 시킨 거예요. 매일 가서 아파트에 입주자들 전도하고 다 했지요. 그렇게 돈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는 첫째,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한 20 몇 권을 썼는데 정확하게 개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 30권 모자라게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많이 팔 때는 한 주에 1억 원씩 팔았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 이름으로 단 한 권의 책값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돈은 다 교회의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빛을 갚고 모든 어떤 그런 재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벌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붙는 인생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제가 배 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진 보셨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주일날 어느 주일에 11시 예배인데 11시가 다 되었어요. 저는 주일날 아침 먹고 예배 준비만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교회 그 배 안에 있는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예배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 17명, 2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당직자들만 빼고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근데 그 주일에는 한 5, 6명 밖에 안 오는 거야. 한 10명 가까이 이상이 예배 시간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안 올까? 예배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다른 선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하나만 그냥 시작해래 나보고. 아니 다 와야지. 안 올 거래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노름판이 붙은 거야. 그래 마작하고 폭파하고 화투치고, 이게 주일은 휴무라 배 안에서 당직자들 항해만 하고, 평상시에는 11시 딱 되면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이렇게 아침 먹고 시작한 오락이 이것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노름판이 활성화가 되어서 중간에 이걸 자르고 예배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올라가서 그분들 다 데리고 와서 이래가지고 안 온다.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자. 그야말로 놀다가 막 예배 시간 돼가지고 억질로 내려온 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되고 나머지 10명이 넘는 분들은 그대로 거기에서 그냥 화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전부 다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온 분 보고 제가 가서 우리가 같이 데리고 오자고 하고 다 이렇게 휴게실이 있어요. 그 휴게실로 올라오니까 이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몇 명씩 쭉 앉아가지고 이제 포카 치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게 다 돈과 연관된 일이에요. 배 안에서는 노름을 못하게끔 딱 정해져 있어요. 노름하면 하선 조치지. 그래서 노름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배들을 피우니까 담배값을 10값, 20값, 30값, 뭐 50값을 보루뜨기로 두고 1점을 얻게 되면 한 값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담배를 주고 받고 막 그게 돈이야. 나중에 이제 담배를 다 잃으면 돈 주고 담배를 사요. 또 그러면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담배를 갖고 노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뭐 그냥 선장이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이 큰 액수는 또 아니고 해봤자 뭐 많아봤자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화투를 치다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얘기했지요. 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우리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이렇게 노시고 그러고 하자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가자니까 그 조리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딱 이분이 아주 견고하게 거부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데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조리장이 담배를 탁 물고 막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잖아요. 저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 배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지기느냐고 나보고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가자니까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이 배에서까지 재수 없게 난리 지기느냐 이러더라고. 이분이 저하고 한 번도 상처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이 참 신사인데 그날 완전히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리장님 그 종교가 다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조리장님이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조리장이 하는 말이 야 김군 좀 작작해라. 지금 이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막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 본인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조리장님 다른 거는 나를 욕해도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리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조리장님이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안 좋은 어느 부분으로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고 하니까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보래. 너희들이 배에까지 와가지고 이 짓 하는데 한 번만 내한테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에 늘어가야 되는데 예배에 못 가고 여기 앉아가지고 화도 치고 있는 것들 봐라고. 자기는 담배를 이만큼 땄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담배를 다 잃어버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도와줘가지고 오늘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별 다른 게 있느냐 나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이 있으면 조리장이 하는 말이 딱 요지가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래요. 그래 없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는다고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도 못 봤는데. 아니,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조리장님에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그거는 네가 보여야지. 그거는 보여줘야 될 사람이 보여야지. 없으니까 네가 못 보이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조리장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를 통해가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에 겁없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조리장님, 제가 화토 못 치는 거 알지요? 그러면 조리장님, 그래 화토를 잘 치고 여기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화토도 못 치고 이러는데 하나님 안 도와줬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나는 화토를 못 쳐요.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술을 먹는다든가 화토를 친다든가 이런 거는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한 내갑자손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토를 못 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 나하고 화토를 한번 쳐보자.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당신을 돕는가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면 내가 이기면, 그러니까 조리장이 하는 말이, 내가 이기면, 네가 내보고 하자고 하니까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할래? 아니, 조리장님이 이기면 하나님 없는 거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 있는 거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오늘 이후로 예배 안 드릴래? 교회 없앨래? 그래야지요. 하나님 없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조리장님이 이기면 내가 예배 안 드릴게요. 우리 예배 안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조리장님 지면 오늘 당장 나하고 내려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재. 그래서 제가 어제 광고했잖아요. 내일은 노름하는 얘기한다고. 노름판이. 그러니까 화토를 갖고 뭘 했느냐,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을 치게 되는데, 나는 고스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왔지 고스톱이 어떻게 치는지 화토장을 모르는 사람이라 아예 그거를 만지기를 원하죠. 우리 아버지는 매일 가지고 다니는 거지만 저는 그거를 우리 방에 굴러다니는 게 화토장이지만 나는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화토를 쳐야 되는데 칠 줄 모르는 겁니다. 몇 명이 앉아가 고스톱을 치도록 하고 선원들이 전부 구경꾼들로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한 번이라도 예배드렸던 인간들은 평상시에는 교회 오기 그래 싫어했는데, 교회에 이제 내가 화토회가 지면 교회 문 닫는다는 소리에 내 편이 되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이기기를 그렇게 약자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김군이 이겨야 되는 그 마음으로 열렬하게 옆에 응원해 주는데, 그 보면 알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화토장 못 세니까 자기네들이 계산 다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조리장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장수를 돌리고 피고 다 하더라고. 내가 가지고 똑같은 그림만 먹으면 된다는데 뭐라고 하냐, 새만 잡아오면 이긴대요. 그래서 화도장 그림 같은 거를 내어가 거두어 오고, 문제는 숨어 있는 거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보고 선택해서 내는 거는 내가 판단하지만 여기에 넘기는 거는 뭐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게 화토가 그래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몇 번 돌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내 앞에는 화토장이 금세 모이는데 앞에 보면 한두 장석밖에 없어. 그래서 점수가 낮다고 내 주위에 계산하는 분, 나는 계산할 줄 모르니까, 야, 점수 낮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
그리고 뭐 더 할 필요 없이 그만하잖아요. 딱 화투장을 내가 딱 놓고 조리장님 보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가 예배 갑시다. 그냥 가만히 있더니 앉으래요. 나보고. 사무 시판은 해야지. 근데 못할 게 없는 것이 나는 한 번 이겨놓고 아직 그 사람은 두 번 더 이겨야 세 판 중에 두 번 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재밌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자신도 있고 얘가 한 번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보고 이걸 하라는데 이게 안 돼요. 나는 이거 잘 할 줄 몰라가 이렇게 하고 몇 장 피는 줄도 모르고 이게 엉성하니까 화투장이 튕겨 나가고 막. 그런데 힘들게 내가 이겼으니까 나보고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화투장을 다 해서 들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타짜가 따로 이 조리장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전적 어떤 그런 이 강력한 노름의 귀신이 임했는지 뭐 완전히 막 그냥 우리 고모는 짝두위에 춤을 추고 뭐 우리 집안에 보면 독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두 번째도 너무 쉽게 내가 이긴 거야. 조리장이요,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면 담배를 물고 줄담배를 피우는데, 아니 약속했잖아요. 말로 약속했잖아요. 한 번을 딱 이겼더니 누리 3번 해가 2번 이기는 거로 한다고 자기가 말해놓고는 내가 2번을 딱 이겨버리니까 뭐라고 하냐, 5판 3승으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본인은 3번을 내려 이겨야 되는데 2번 정도 이기고 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어이구 뭐 그 3번인들 뭐 못 이기겠느냐 합시다. 이렇게. 또 이제 나보고 화투장을 돌리려기래. 3번째 이제 내가 하는 거는 2번째겠죠. 이렇게 해가 화투를 펴고 돌리고 딱 했는데, 자 퀴즈 나갑니다. 3번째는 누가 이겼을까? 조리장.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이겨야지. 3번째 이기고 내가 화투장을 딱 놓고 일어나 갑시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조리장이 이 담배도 입에 잘 못 넣어요. 이분이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가. 나보고 눈이 빨개져가 앉아라. 칼부림 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앉아라. 계속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계속 앉아 노름하세요. 나보고. 근데 재밌어요. 그럼 뭐 교회 이겼는데 한 번 뭐 저도 뭐 이미 내가 처음에 이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4번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겼어요. 딱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 번도 승리가 가지를 않아요. 4번째 이겼어요. 5번째 내가 알아가는데 한 5번째쯤 되니까 거의 수준이 좀 붙어가 던져요. 근데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 죄를 처음에 지을 때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편해집니다. 내고 뭐 먹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에이 그거 아니 이게 나요. 뭘 똑같은 그림을 갖고 올 때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오면 김구나 그거 말고 옆에 거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알아가지고 5번째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6번째 했어요. 내가 또 다 하는 거예요. 6번째 그냥 뭐 돼요. 그냥 6번째 해가지고 내가 딱 이겼어요. 거의 점심시간이 다 돼가요. 7번째 던졌어요. 조리장이 7번째 화투장을 안 들어요. 계속 담배 피 연기가 확 찼어요. 그러더니 7번째 내가 들고 탁 던져가지고 탁탁탁 먹고 하니까 김구나 그만하자. 그래서 화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만하면 안 됐어요. 한 100번 가야 됐어요. 그래야 오늘 설교를 계속 길게 하거든. 여러분 김구나 그만하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는 화토의 도 같은 사람이고, 나는 평생의 고스톱이라는 것은 정말 점치는 사람이고, 화토장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리 6번을 지고 나니까 세상 말로 하면 멘붕이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리장님 같이 가서 짧게나마 예배드리고 올라옵시다. 그랬더니 이 조리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은 내가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을 막 들들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원래는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그 사람 밑에 2명이 더 있어요. 쿡하고 사롱이라고 해가 음식하는 사람이 배에 한 30명을 위해 가지고 3명이 있거든요. 이 배에 음식이 참 좋아요. 근데 이분 조리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날 문을 걸어 잠그고 저녁 식사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나중에 그분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됐는데, 그날 그렇게 휴게소에서 내가 그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데리고, 그 중에 교회 한두 번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는 한두 명까지도 전부 데리고 예배실에 갔는데, 그날 최고 많이 모였을 때예요. 예배실에 꽉 이 배 안에 있는 그 교회에 꽉 채워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찬송이 안 나왔어요.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가려가 글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가 울고 교인들이 울고 눈물 소리만, 우는 소리만 예배 시간에 넘쳐났어요. 그때 우리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선언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기도했어요. 그날은 예배를 못 들었어요. 울고 끝냈어요. 그런데 내 평생에 개척하고 25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전체 인생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가 언제였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날 눈물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그 선원들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돈이 붙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도둑놈이 되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질을 맡기면 잘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주여 2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물질의 어려움, 내 안에 도둑놈을 잡아버리고 재정에 기름이 부어져 있는 인생, 그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정말 꿈을 꾸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부유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2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저녁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집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나오실 수 있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붙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돈이 떨어져 나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도적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2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